초기 기독교에서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사실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삶은 너무나 숭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영광과 고기와 빛남이 있었습니다. 마치 1980년 이전에 한국교회도 그랬다 말하면 과장된 것일까 싶습니다마는, 하지만 초대교회도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오늘날의 한국교회처럼 초기에 순수했던 믿음도 받은 은혜에 대한 감동도 점점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무슨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 잃어버린 계시록 2장 말씀만 봐도 초대교회에 이미 이단들이 많았고, 또 점점 사랑이 식어갔고, 배신하고, 교만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런 것은 2000년 전 성경사에 이미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다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그 사이 요한 1, 2, 3서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요한 1서 아닙니까? 이 요한이 이 본서를 쓸 때도 신앙이 그만큼 사그라들고 있었을 때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에 감동이 지나가고, 초심을 잡으라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한국교회 전체가 초심을 잡았으면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더러워질 수는 없죠. 초심이 말하자면 다 감동이 사그라들고 순수함이 없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 하지만 되나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게 은혜죠. 은혜 아니고는 그냥 어른인데 하는 겁니다. 그래서인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사이 그 가운데 시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요한 1서에는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다는 내용과 흔적은 어디서도 찾아보지 못합니다. 이 사실이 주목할 만한 것은 초대교회의 신앙이 사그라들 때 실제적인 교회의 위험은 박해가 아니라 내부의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옛날 스터디할 때 수십 년 전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2000년 세계사에서 교회가 망한 것은 외부의 박해로 망한 적이 없다. 오히려 센 바람이 불수록 하나님의 복음의 불길은 그야말로 아주 온 산을 뒤덮듯이 또 복음이 번져나갔지만,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교회 구성원들의 타락. 이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시대에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오해하게 하고 진리를 약화시키고 진리와 거짓의 혼돈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시대에 가장 위험한 유혹이 뭐냐? 사랑이라는 접근 방식입니다. 진리도 없는데 사랑하잖아요. 타락한 냄새나 더러운 인간들끼리 사랑하자.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유명하거나 훌륭하거나 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사상이 어떠한지 검증하지도 않은 채로
맹목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훌륭하니까, 유명하니까.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의 예만 듭시다. 이번에 노벨 문학상 받은 이 문학상 내용은 저질입니다. 아주 더러운 소설입니다. 양기사님 알죠? 모릅니까? 안 읽어봤습니까? 읽어보시면 안 됩니다. 너무 더러운 소설이기 때문에. 그러나 알지? 모릅니까? 김은혜 집사 알아 몰라요? 모릅니까? 넘어가고. 모르시는구나. 너무 더러워도 이렇게 더러운 소설이 없어요. 그러나 노벨 문학상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책을 다 사서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 책을 다 사서 읽습니다. 그 책은 인성과 도덕과 양심과 가정을 파괴시키는, 사회의 윤리를 괴멸시키는 악랄한 서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하니까 온갖 언론 방송 사람들로부터 열렬한 박수를 받게 됩니다.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의 고통은 전혀 돌아보지 않으면서 사랑이란 이름으로 강도도 사랑해야지. 강도도 사랑해야지. 그러면 강도는 누가 사랑해? 이런 뱀의 혀를 가진 전형적인 좌파식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이런 사고방식과 행동은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을 2번 죽이는 일로, 그런 악랄한 일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민운동에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 이런 것을 부추기는 언론들의 악행은 국내외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이미 수백 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이 사랑에 대한 주제로서는 대단히 유명한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늘 성경적인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먼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그러잖아요.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당 갑니까? 천당 갑니다. 다 믿음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예수를 안다, 성령님을 안다 그러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아닙니다. 목사가 되면 하나님을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장로가 되었다고 해서 믿음이 깊은 사람이 아닙니다. 권사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하며 교회를 다닌다고 출입하고 오늘 예배하러 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 그래도 안 통하거든요. 무슨 말을 해도 안 통합니다. 그래도 나는 외치는 겁니다. 나는 아셔야 돼. 나는 내 길을 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가는 겁니다. 답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서도 나 하나님 안다. 그런다고 내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니야. 나 하나님 완전히 아는데. 그러면 이건 뭡니까? 이 말씀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말은 마귀가 썼습니까? 요한일서 1장을 보면 7절에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리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다음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에도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오늘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말했는데도 나 하나님 알아. 이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라는 것입니다. 16절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8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16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만 사랑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을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랑은 원래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교회 바깥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사랑하는 사회활동하는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아나 독거노인이나 뭐 아프리카를 돌아본다든가 불우한 사람들 돌아보는 사람 많이 있지만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9절에도 이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 증명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자기의 모든 것을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해요. 우리는 불가능하잖아요. 내가 불가능하더라도 말씀이 어렵습니다. 내가 불의합니다. 나는 이렇게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옳습니다. 이게 신앙이거든요. 어차피 못 행해요. 어떻게 행할 수 있겠어요? 우리 모두가 안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우리의 죄를 인하여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시는 것,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것, 대가 없이 주시는 것,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주시는 것,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 거룩을 내어주시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독생자를 내어주신 정도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예수님을 내어주신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내어주는 것은 사랑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지만 망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아주 간단하게. 사랑의 매를 대잖아요. 사랑의 매를 대잖아요. 성경에 있잖아요.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하라고. 매를 대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매라고 매를 대지만 사랑이잖아.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잖아. 부모가. 학교 선생이 거룩하지 못하잖아. 경찰 나부랭이들이 거룩하지 못하잖아. 판사들이 거룩하지 못하잖아. 그런 것들이 매를 댄단 말이에요.
더러운 놈들이 거룩하지 못한 자가 말씀에 순종하여 자녀에게 매를 댑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 말씀대로 매를 대요. 하지만 성경 말씀만 거룩하고 자신은 거룩하지 못하잖아.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자식이 잘 되라고 매를 대지만 됩니다. 그렇게 나도 굉장히 맞아왔고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엇나가지 않지, 매를 엄청나게 얻어맞게 되면 자녀는 엇나갈 수도 있어요. 부모는 말하겠지. 내가 사랑의 매로 했는데 애가 그 모양이 됐다고.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방정식이 매우 복잡해요.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매를 안 대고 자식 키우는 것을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연예인들과 언론들이 여러분을 가스라이팅 한 거 있잖아요. 나는 한 번도 매 맞은 적이 없다. 너가 왜 이랬느냐? 꾸지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런 더러운 가르침에 더러운 가스라이팅이 돼가지고 자녀에게 매를 안 대고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자녀의 길을 살려줘야 한다. 이런 더러운 게 세뇌돼서 그렇게만 가르치는 부모가 이 땅에 많단 말이에요. 그 결과 오늘날 애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로부터 이런 아이들이 우리 영아, 유아, 유치, 유년, 초등학생들이 어떻게 됐나 보세요. 애들이 다 망가졌어요. 다 망가졌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룩하지 않은 부모잖아 우리가. 그래서 나는 이런 의도로, 좋은 의도로 매를 안 댈 거야. 애가 망가져. 그래도 망가지고 매를 대도 망가져.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이 방법이 맞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있잖아. 성경이 있는 대로 하잖아. 목사도 하고 여러분도 해. 그대로 되느냐? 기도 없이는 안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자녀를 주께 맡길 때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되지, 성경에 있는 대로 내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은혜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했을 때 이 사랑은 하나님만 사랑이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19절에 제가 본문을 길게 잡을 수 없어서 건너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서로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말하자면 태양의 발광체면 달은 반사체잖아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별이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자녀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형제도 또 같은 교회에서도 서로 우리가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해도 그 사랑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가 먼저. 오늘 제목이 먼저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했을 때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를 보면 우리는 할 말을 잃습니다. 거기서는 무슨 말씀이 에베소 1장 3절 4절에 있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그 말씀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잘 들어보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거 핵심적인 용어를 딱 빼면 뭡니까?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셔서 창세 전에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사랑하셨다는 말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예요. 천지 만물도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창세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흠없이 거룩하게 하시려고 사랑하셨어요. 오늘 19절에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10절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뭐라고? 오직이라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이란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실현하신 겁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오직 하나님만 날 사랑한다고 합니까? 그것은 이미 거짓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애초에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줄 알면서도 사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을 줄 알면서도 사랑하신, 사랑하지 않음을 알고서도 사랑하신 것.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할 줄 알면서도 사랑하신 것. 네가 날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 배신할 걸 뻔히 아셨잖아. 주님이 그때로부터 베드로를 미워했습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바닷가에서 고기를 구우신 주님께서 시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가 날 사랑하느냐? 3번이나 반복하시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핵심은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의리,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이 사랑은 전혀 변치 않았다는 겁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깨닫고 주님 사랑합니다. 뭐 어떻고 저떻고 내 마음 아시잖아요. 그래 백날 떠들어봐야 주님이 만약에 베드로가 배신했다고 사랑 안 하면 끝나는 겁니다. 물거품이죠. 지가 마음을 회복하든 회개하고 돌아오든 주님을 위하여 내가 살다가 죽겠다고 하든 어떤 결심하고 사명감을 가지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신에 치를 떨어가지고 내가 널 그렇게 키웠다냐? 응?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라고 하던데 흔히 우리 인간들이 하는 말로 주님께서 베드로에 대하여 완전히 외면했다면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아와 봐야 물거품이에요. 그 모든 문답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여러 가지 휘곽한 짓을 많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신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향한 사랑이 신뢰가 전혀 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베드로하고 뭐합니까? 말을 섞은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먼저 하는 사랑, 오직 하는 사랑.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민 거죠. 우리 복음성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하고 내가 손 내밀기는 싫고 그가 먼저 내게 인사하기를 원하고 그가 먼저 날 용서하기를 바랬고 이거는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하는 사랑, 먼저 하는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힘이 없어서 하는 사랑 아닙니다. 그냥 져주는 사랑입니다. 무한한 사랑입니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부모 사랑 이외에는 없습니다. 요즘 부모 사랑도 많이 타락한 거 알아요. 하지만 일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말했을 때 부모 사랑 이외에는 이런 사랑 지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느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져주시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져주겠습니까? 져주시겠어요?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는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라고 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 1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다? 마땅하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랑의 빚진 자, 우리 여러분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빚진 그런 종들의 그 스토리, 예수님의 비유 말씀 잘 알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그렇게 탕감을 받은 사람은 길 갈 때 쥐꼬리만한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멱살을 붙잡고 그를 형사 고소하고 감옥에 가둘 일이 아니라 내가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으면 그 기쁨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길 가다가 자기를 보고 슬슬슬 피하고 자기를 슬슬슬 피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도망가는 듯이 하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 불러서 이보게 염려하지 말게. 나는 자네의 빚과는 상관할 정도가 아니야. 나는 어마어마한 빚을 주로부터 탕감받고 나온 사람이야. 나도 자네 탕감하네. 이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의 목적 아닙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교회는 손바닥 들여다보셔야 알다고. 한국교회 안에는 고질병이 있다고 내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세상 원수는 소위 나가서 술 한 잔 기울이면 해결되는데 교회 안에서 원수가 되면요. 이거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특히나 목사와 원수가 되면 답이 없습니다. 희한합니다. 예를 들어 한번 해볼까요? 상식적으로.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70년 살아오면서 그런 걸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훤히 알지. 어떤 교회도 내가 다 알아. 수많은 장로님, 권사님들이 목사를 내쫓은 거야. 이런 게 일두 개가 아니잖아. 아시잖아, 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보더라도 희한하다. 내가 그때 교육전도사, 전도사, 부교육자 이럴 때 아닙니까? 이럴 때 보더라도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은 자기 부모를 죽인 원수가 아니야. 목사를 대하는데 눈이 돌아가 있어. 그거 귀신에 들린 거지. 부모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도 그렇게 안 할 거야. 그 목사한테 철천시 원수를 대하듯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미워해요. 목사를 그렇게 미워해요. 도대체 목사가 그분들한테 도대체 무슨 미울 짓을 했는지 내가 부교육자니까 다 알잖아. 그 목사님은 굉장히 훌륭해요. 순수하고 말씀밖에 몰라. 기도밖에 몰라. 그래서 싫다는 거예요. 지 스타일이 아닌 거야. 지 스타일 아니니까 선동하는 거지. 장로들 모여가지고 안수 집사 회 그래가지고 약한 자를 넘어뜨리고 새 귀합해가지고 분위기 잡고 바람 잡고 내가 모르는 줄 압니까? 70년 나만 했을 때 70년이에요. 한국교회는 140년이죠.
이게 지금도 미스터리예요.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성경을. 지금 이 말씀이 먼저 앞에 나왔는데 말씀을 드릴 거예요. 목사가 도대체 니한테 뭐 했는데? 내가 니한테 말하자면 그분들 이야기로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들한테 그 권사님 안수 집사모 수많은 서리 집사모 찬양대장 찬양대장 그 목사가 도대체 뭘 했기에 그렇게 미워하는데? 저는 그것이 미스터리예요. 지금도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후에, 출애굽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출애굽 아닙니까? 430년 만에 탈출한 거 아닙니까? 한 달도 안 됐을 때, 뭐 한 달도 안 됐죠. 뭉뚱그려서 말합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마라에서 물 쓰다고 원망했습니다. 신 광야에서 먹을 것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아니, 목사가 뭐 먹을 걸 줘야 돼? 아니, 모세가 왜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아무 상관관계 없는데 지 먹을 거 없다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신광야에 떠나서 무리바에 가서는 마실 물이 없다고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이 상황을 출애굽기 17장 4절에는 모세가 하는 말 들어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뭐라고 했느냐? 성경에 돌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때만 출애굽기 17장만 해줘야 레위기라고 하는 법전이 생기기 전이었는데, 레위기에 가면 뭐 가늠하다가 걸린 사람 부모에게 욕하 저주하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고 하나님의 사자를 대적하면 돌로 쳐, 그건 그 뒤의 문제고, 이때만 해도 돌로 쳐 죽이라는 성경의 명문이 없어요. 명문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목사를 돌로 쳐 죽여요. 자기 힘드니까, 마음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어느 수준이냐? 주의 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한, 얼마 하나님께서 조금만 방관하시고 조금만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하나님 잡으나 만합니다. 나는 이미 돌에 맞아서 죽었을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돌질하겠나이다. 그만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도대체 미움받을 일이 뭔가? 생각해 봤어요. 모세가 도대체 미움받을 일이 뭔가? 민수기 14장 10절에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12정탐권에서 10정탐권이 가나안 땅을 악평한 그런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나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일 정도로 아주 독한, 아주 악랄한 그 미움, 이건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은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제가 알아요. 한국 교회나 또 기도나 뭐 성령이나 그걸 다 아는데, 이렇게 되는 사람은 100% 성령 체험 없어요. 100% 성령 충만, 성령의 충만의 체험이 없어요. 거듭은 낫겠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겠지, 성령 충만의 체험이 없어요.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사복음서에 사도라고 하는 12사도들이 왜 예수님의 등에 칼을 꽂았는가? 성령 안 받아서 그래요. 마태복음 16장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분명히 신앙 고백했어요. 12제자 모두 가룟 요단 빼고 분명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충만받기 전에는 전부 다 십자가를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다 세상에 무서워서 교회 문 닫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성도나 청년이라 하네. 내가 지난 30년 동안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나랑 결이 다릅니다. 한두 번 이야기했습니까? 같이 앉아 있어도 영이 안 맞다고, 구원은 받는다고 그랬잖아. 그러나 안 통해. 통할 수가 없어.
왜? 수틀리면 목사가 원수처럼 미워져 독하게 돼. 돌로 들어 치고 싶어. 말하자면 내가 뭐 했는데? 야, 내가 니한테 뭐 했는데 그렇게 날 미워하니? 모세가 너한테 뭐 했는데? 이 사람은 툭 하면 돌로 들어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민수기 16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라 다단 아비람의 이 반역을 알지 않습니까? 땅이 갈라져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왜 죽었습니까? 지들 죄 때문에 죽었잖아. 자기들 죄 때문에 죽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눈으로 분명히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은 책임을 모세에게 돌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나중에 불이 나가지고 14,700명인가 또 죽었잖아. 대들다가.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면서 회중이 모여 민수기 16장 스토리를 말씀드립니다. 모세와 아론을 칠 때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모세의 이름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여러분 이태일에 돌로 쳐줘요. 양동신 집사람을 돌로 쳐줘. 뭐 왜? 뭐라 했어 나한테? 배병규 집사람을 돌로, 한주호 집사람을 돌로 쳐줘. 여러분 이름을 여기 대입해 보라고요. 한두 번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쯤 되면 모세라도 한계에 도달하지 않겠습니까? 한계 옵니다. 근데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뭡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때마다 엎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내가 70년을 경험하면서 아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악랄하게 목사를 내쫓잖아요. 한국교회 이런 상처 없는 교회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압니다. 목사로서 목사 편이 아니야. 여호와의 편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데 그렇게 엄청난 아픔을 겪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은 그런 환난이나 쫓겨나서나 간에 그 목사님들이 성도를 미워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파하죠. 하나님께 맡기죠. 그게 무서운 거죠. 사실은 그러다 뭐 죽고 뭐 뒤지고 뭐 차에 받치고 뭐 그렇게 하는 스토리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만 내가 알잖아 가까이서. 그런 아픔을 겪은 목사님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목사님들이 그 성도를 원수같이 여기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아요. 뭐 하느냐 하면은 기도합니다. 이렇습니다. 성도는 언제든지 목사를 미워합니다. 근데 목사는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아플 수 있죠. 아프죠.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다가 큰일 나지. 위하여 기도하죠. 그러다가 교회를 완전히 떠나잖아요. 떠나면 그때부터 기도가 딱 멈추는 거죠. 왜? 나하고는 관계없으니까. 교회 안에 있는 한은 무슨 짓을 해도 기도를 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를 떠나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영적으로 갈라지는 거죠. 전혀 한 번도 기도하지 않죠. 절대로 기도하지 않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작년인가 그렇긴가 40년 50년이 지난데도 애들이 나이가 다 60 넘은 권사들이 됐지만 스승을 찾아뵌다고 대구에서부터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40년 50년이 된 아이들이 있어요. 물론 60 다 넘었지만 그런 애들하고 나와 함께 성령을 받은 애들이거든요. 그런 성령을 받은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을 위해서는 내가 지금도 다 기도해요. 지금도 스승의 날 되면 선물이 온다니까. 우리 집에 가면 있잖아. 소고기도 보내고 뭐 떡도 보내고 과자도 보내고 보낸다니까. 김인옥이, 박성화, 정점숙이, 천은덕이, 천은전이, 천혜경이, 하근양이, 하근홍이, 종률이, 현수, 관수, 은혜, 은진이, 은경이 그 아이들을 위해 지금 다 기도해요. 지금도. 왜 기도하느냐? 걔들은 성령 받은 애들이에요.
다 60 다 넘었죠. 다 장로 되고, 다 권사가 되고, 교회마다 중직이 다 되고, 다 기둥들이 있어. 그러나 불법적으로 교회를 떠났다. 기도 안 하죠. 할 필요가 없죠. 할 가치가 없죠. 여러분, 어쨌든 우리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이 미워하든 원망하든 간에 감사할 것은 건강하니까 하는 거예요. 119에 응급실에 중환자실에 기어 들어가면 원망하고 미워할 힘도 그런 정신머리도 없을 겁니다. 원망할 수 있는, 미워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건강의 띠를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금송아지를 섬긴 그런 이스라엘의 범죄에도 모세는 뭐 했느냐? 기도했습니다. 원컨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니면 그렇게 안 하시려거든 내 이름을 주님의 기록한 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행동은 미움이었고 모세의 행동은 사랑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23절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나니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근데 뒷말은 참 무서운 말이에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이게 성경이고 주님의 길이고 베드로가 한 말이고 모세가 그랬고, 이 땅에 목사님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단이 아니라 이상 목사님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위협하지 않습니다. 단지 성경에 있는 것처럼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길 뿐입니다. 그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우리는 서로 하나님처럼 사랑은 안 됩니다. 불가능하다 말씀드렸죠? 하나님만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 그렇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하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니고 빚을 갚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그도 탕감해 주는 그런, 우리 교회는 물론 목사 세계나 우리 한국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영상예배 이런 건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해결해야 되고, 그거 말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오늘 높이 송축하며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너희가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